오늘 새벽 예배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에서 구원의 도구로.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면서 두려움에서 구원의 도구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딱 보자마자 수요 예배에도 두려움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정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씀 가운데 딱 저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1장부터 계속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연의 일치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세종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두려움에서 구원의 도구로 바뀌어진 에스더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울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한번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사울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사울의 흥망성쇠라고 하죠. 사울이 잘 나가는 때가 있고,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정점에서 추락하는 그 순간이 있죠. 오늘 이 9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사울의 인생의 정점에서 이제는 꺾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요, 이 정말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생을 들어서 그냥 내 도구로 사용했다가 너는 그냥 달아져 사라지는 인생이다, 이렇게 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죠. 그리고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기기도 하시고 왕으로 세울 아무 조건이 없지만 이 왕을 위해서 사무엘도 준비하시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성령을 사울에게 주시니까요,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때부터 사울도 저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죠. 도저히 사람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요, 넉넉히 이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 주셔서 때로는 목사로, 집사로, 때로는 이 교회에서 한 부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그것이 힘든 짐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하면서 더 높은 인생의 정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인생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했는데,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에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꼭대기에서 이제는 몰락하는 그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인생의 꼭대기에서 몰락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울 마음에 뭐가 쑥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앞길을 막는 두려움이 사울 마음에 싹 들어왔을 때 사울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이제 안 돼, 끝이야, 도저히 할 수 없어라는 그런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느냐. 사울의 선택은요,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몰락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고 두려움에 우리가 져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시선을 의식할 때는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요,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이런 유혹에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겪었던 이런 문제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반대말이죠.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이 대치점에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을 두드릴 때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는 담대한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 인생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험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의 시기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누구든지 다가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이 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냥 시험이 오는 것을 버려두는 것이죠?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앞에는 시험과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련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내 모든 이 문제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여러분, 정답은 정해졌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항상 우리는 전투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무슨 전투입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죠.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는 한숨을 돌리는 그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군대를 정비합니다. 어떻게 정비하는가 하면 3,000명을 딱 뽑아서 주둔군으로 3,000명의 이 전투병력을 딱 상비군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선발해서 사울과 오늘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은 자기와 2,000명이 같이 있게 하고,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사를 줘서 이 3,000명이 이제는 상비군으로 딱 정예부대로 남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전투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3,000명이면 엄청난 숫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이 왕으로 되었을 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호령을 했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이스라엘에 30만이 모이고 유다에 3만, 33만의 대군이 모여서 그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은 3,000명이 남아서 3,000명으로 꾸려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안주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be strong, 강하여져라. 그 다음에 인으로 된 in the Lord and in the mighty power,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라. 주님의 능하신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강건해지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이 마귀의 관계죠.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이 땅에서는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동일하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마이티 파워라고 하죠. 그 전능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없으면 우리는 지고 맞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지혜대로, 자기 지식대로 3,000명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제 다음에 원리를 보니까요, 우리가 적과 싸우면요, 적도 우리와 맞서 싸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적과 싸우면 적은 맞서 싸운다. 시작. 적도 맞서 싸운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울이 나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친 블레셋의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게바라는 이 지역. 게바라는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지역인데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니까요,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가지고요,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그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요, 4절에 보니까 그 백성,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Now Israel has become a stench to the Philistine. stench라는 말은요, 악취라는 이런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게 되었다.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니까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악취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들에게 미움이 되었다함을 듣고 미움을 받았다라는 말로 됐지만요,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버전 보면요,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 사탄 가운데 여러분 냄새가 나게 하는 이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여러분, 사탄에게는 악취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괴로워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악취가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냥 자기 나라 땅을 빼앗기고 말겠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적에게 악취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에게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면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그 귀신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동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원수들은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그냥 자기 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요, 우리 또한 원수에게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탄에게 지독한 스텐치, 악취를 풍겨라. 이 사탄에게는 악취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주님 앞에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향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향내 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요,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 이 사울이 길갈로 피신했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적들도 이제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준비가 되지 않았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피와 우리의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그와 맞설 때 적도 반격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때때로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고 싶은 유혹도 받을 수 있어요. 자포자기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이런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보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때, 우리가 그 문제가 딱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이렇게 보일 때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는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인가?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의 문제는요, 이게 사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발생했어요. 사울은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33만 명이 모였던 이 군대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3,000명만 남겨놓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딱 치니까요, 마치 볼때와 같이, 개미 때와 같이, 불개미 때와 같이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병거가 얼마라고요? 3만이나 되고요. 병거를 모는 그 마병들이 얼마라고요? 6천이나 되고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끊임없이 끝도 없는 이런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게 상대가 됩니까?
절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앞에 혹시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내 물질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어림도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이미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이 어디에 진쳤다고요? 벤 아웻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런데 그 믹마스라는 곳은요 2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울이 3,000명을 뽑아서요 2,000명은 사울과 같이 어디에 두었다고요? 벳 아웬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두고. 그런데 지금은 그 믹마스가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에게. 블레셋이 거기에 진쳤다면 이미 점령이 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리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때때로 두려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퇴보되고 후퇴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3 steps forward, 2 steps back. 3 step, 3걸음 앞으로 나갈 때 때때로 우리는 2걸음 뒤로 물러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3걸음 앞으로 나가고 2걸음 물러나고 나간 상황에서 현재를 볼 때 2걸음 물러나온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나는 실패자야, 끝이야, 퇴보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퇴보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또 3걸음 앞으로 나가고 2걸음 퇴보하고 또 3걸음 나가고 퇴보하고, 믿음의 삶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이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퇴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인생에 때때로 마주하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길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기 전에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그의 능력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지라.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이 사울 왕이 신약 시대의 후손이지만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바울의 이 말씀을 먼저 알았더라면 사울이 그렇게 퇴보하지는 않았을 텐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있으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박해를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정말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구나무 서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때로는 두려움에 굴복하기 싶은 이 유혹에 빠지기 쉬울 때 여러분 절대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두 번째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인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보니까요, 이 전력도 아주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이 전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함께 힘을 내야 될 백성들이요, 두려워 떨면서요, 어디 참호를 파서 숨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바위 틈, 숲을, 심지어는 정말 도랑 개울가에, 심지어는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거기에서 숨으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 지방까지 이제 탈영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울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그 강대한 그런 엄청난 수의 이런 병사들, 적군이 쳐들어왔고, 내부적으로는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군사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숨기에 바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적에게는 밀리고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책임을 질 수, 모든 백성들에게는 지지를 잃어버린 이 사울의 모습,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잠언서 28장 1절의 말씀 보니까요, 악인들은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본문은 부정적인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의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즉시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가 뭡니까? 지금까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는 번제 드릴 모든 제물을 잡아놓고 다 준비해 놓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 사무엘을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요, 참지 못해서 그 다음 말씀에는 이제는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있죠. 여기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은 즉시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정말 이 시간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하루가, 이거는 완전히 이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7일이 아니라 바로 와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 7일이 지나도, 시간은 지나고 병사들은 다 떠나가고 흩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유를 묻는다면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도 기다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31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의 다음 이 왕인 다윗이 사울과는 정반대의 똑같은 이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1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1편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피하였나이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져 있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내 모든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당장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구원해 줄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이 주의 능한 손에 다 이루어짐을 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은 우리를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이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화목제를, 세목제물과 번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자기가 대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요, 사무엘이 올 텐데 조금을 못 기다려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 번에 봉독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다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오로지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